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 시편 말씀은 어, 제목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은 이탈리아에서도 이 137편을 거의 국가로 제2의 국가로 부를 만큼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부르던 히브리인의 합창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보니 엠의 보컬 노래를 즐겨 들었는데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우린 지금은 그게 바로 137편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137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명곡으로 최고의 음악으로 탄생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어제 묵상한 거를 나눠보면 느헤미야 마지막이었는데 마지막은 늘 그랬듯이 이 안식일과 통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살아보면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안식일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통혼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돌아보건대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것들인데 음, 먹어도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정한 짓을 하고도 부정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는데 그냥 돼지고기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뭐 당연하지. 살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유대인하고도 상종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을 상종 못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능가해서 유대인을 빈정대면서 비웃을 정도로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무조건 음, 선집국을 먹고 돼지고기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도 괜찮아. 예수님 다 용서해 줬어. 다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 갔다 왔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50년쯤 지나니까 제사장이 물론 뭐 그때 바벨론 포로 가서 고생하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게 하는데 우리는 딴 사람 얘기고 우리 선조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150년 지나도 이 제사장은 여전히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다른 이방 여인하고 통혼을 하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참지 못하고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해도 자기 혼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안식 안 지킨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루 장사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우리는 교회 못 나가요. 그래. 뭐안 나오면 되죠. 안 나오면 되지만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뭐 저 코로나 이후에 뭐 사람이 교인이 줄어들었다 이런데 줄어든 거 아닙니다. 아직도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막 그렇게 하는데도 옛날보다 적게 나온다고 막 교회가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말씀은 몇 명이서 유지해 나가는 거지. 그게 떼거리로 많이 간다고 해서 부흥하고 그 떼거리로 많이 모일 때 큰 교회를 짓고 베드로 성당을 짓고 할 때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음,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내하고 뭔 관계가 있나? 성경이 바로 말하고 있고 성경이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은 제사장처럼 통혼을 해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뭔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결혼도 못 시키냐? 제사장은 세상을 포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시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어떤 걸 잡을 건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그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상대방을 이방에서 얻어온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을 바꿀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1,000명 되고 막 2,000명 되고 3,000명 되면 그다음에는 통제가 안 됩니다.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많은 아내 중에서 한 사람을 빠뜨렸다고 합시다. 못 본 척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의 친정 아버지가 쳐들어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럼 뭐 여태까지 잘했던 거 다 소용없잖아요. 거기 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솔로몬의 영광이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리고 왕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오늘 137편 1절 말씀에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이 여러 강변은 에스겔서에 잘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시작 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에스겔을 묵상한 지 오래됐지만 에스겔은 2차 포로 음, 누굽니까? 그 왕 이름이 뭡니까? 음, 잡혀. 5살 먹은 왕, 그 왕이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엄마하고 들려갈 때 에스겔이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5년 되던 해가 여호야긴. 여호야긴 이 끌려갈 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는데 5년 끌려가서 5년째 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게 이제 바벨론 아직 저기 음, 남유다가 아직 안 망했어요. 586년 되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그 그런데 끌려가 가지고 그때 에스겔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이 제사장 이 30살 되면은 완전히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에스겔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기 전에 끌려가서 망하고 망하는 그 에스겔이 살아있는 동안 예언을 하는 게 에스겔서죠.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지금 그 그발 강가에 갔을 때가 5년째니까 미리 온 1차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든가 그 공장 사람들이라 기능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델아빕이었던 거죠. 그 델아빕 중에서도 강가라고 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그 전체가 강입니다. 산이 거의 없고 물이 이쪽으로 흐르다가 저쪽으로 흐르다 이래서 언덕만 있을 뿐이지 산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된 백성들을 전부 강가에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곳 이름이 데라비비고 그발 강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 그 포로에서 와서가 아니라 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거는 와가지고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어 7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70년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한 2000년 있다가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빠 바로 위에 해변가, 음, 지중해 해변가에다가 거기에서 집합을 하게 됩니다. 북쪽 해변가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가방 들고 이제 서 있는 거죠. 서 있는데 우선 살 곳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집을 짓고 테라비브라고 합니다. 테라비브. 그리고 그 밑에 동네하고 나중에 합쳐서 테라비브 야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안 하느냐? 예루살렘은 이미 네 쪽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주 치안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고 신앙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4분의 1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4분의 1을 이제 예루살렘을 쓰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야파가 어제 읽었죠. 이게 이 성경이 말씀이 지금 이거는 2400년 전의 이야기를 나중에 와가지고 이름을 그대로 쓰고 하는 걸 보면 성경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말은 생각이 나서 울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너의 에스겔이 썼다 이러면 딱 어울리는 거죠. 고향 떠나서 5년 되면은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납니까? 그러나 5년이 지나고 자식을 놓고 내가 못 가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랬을 때는 이미 뭐 그렇게 울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 일이 바쁘고 내 일이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이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 에스겔이 생각이 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본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걸었나니. 이 수금을 왜 버드나무에다가 걸었을까요?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이 수금과 비파. 비파와 재금인데 재금 같은 거는 뭐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수금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뭐 하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지금 악기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수금을 걸어놓고 쉬는 때마다 그걸 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았죠.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투 예루살렘 이러지만 이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으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이 노동을 하다가 털만 나면 레위인들은 수금을 내려서 연주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평생 노래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죠. 그 유대인들의 노래는 간절하고 강력하고 진중하고 그 전문적이고 차원이 높고 그래서 성악 이러면은 무조건 기독교 성악입니다. 뭐 가톨릭도 있지만 기독교 성악 뭐 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음악들이 다 같은. 가톨릭 음악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 음악 개신교 음악일 수도 있으니까 성악 이름 다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클래식이라든가 맞아.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못하게. 못하게 하고 또 사람 얼굴도 그림을 못 그리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번성하고 한 300년 있다가 무슬림이 탄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반대로 우리가 뭐 이단이 좋은 거 다 가져갔다 이랬는데 실제로 이단이 쓰고 있는 걸 못 따라합니다. 하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고 네.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 이 버드나무는 보통 강변에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 가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놓기가 쉽지 않는데 어쨌거나
나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걸어놓고 일하다가 연주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 이 사람들이, 야, 너희들 일할 때 꼭 그 수금 가져가서 일해. 그리고 쉬는 시간 되면 노래해. 어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일 안 하고 노래만 계속 합니다. 일할 때 옆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노래 한 번 부르면 편안해지고 회복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음악이라고 하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안 부르고 설교 말씀만 진딱 해도 안 되고 또 성경만 진딱 읽어도 안 되고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의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 붙잡아가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노래가 됩니까? 노래는 뭐 술 먹이고 뭐 좋은 옷 입히고 음악 틀어놓고 이제 노래해봐라 이러면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딱 하는데 오불이 좀 내놓고 돈 좀 내놓고 노래 부르고 이런데 어이 이 사람들은 지금 죽으라고 고생해 비틀비틀하는데 노래 부르라 이러니까 그게 노래가 되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모아놓고 성전에서 노래 부를 때는 좋았는데 이게 지금 강제로 부르라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바빌론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청하여 너희들 좀 내 술 한 잔 했는데 좀 기분 좋은데 흥을 좀 돋고 봐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목 잘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면 그게 노래가 됩니까? 그래도 강제로 하라 그러면 노래합니다. 근데 그거를 눈물 철철 흘리면서 진정으로 노래하면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이 싹 깨면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아, 이거 대단한 노래다.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음,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니들이 시온의 노래를 알아. 근데 딱 들어보면 감동이 딱 옵니다. 처음 듣는데 어떻게 그게 내 가슴에 찔리지? 시온의 노래의 능력은 그런 거기에 있습니다. 술집에서 불러도 사람들이 술 다 깨버리고, 막, 그냥 술 먹고 노래 부르면 안 되지만, 강제로 불러라 한다든가 이런,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강가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본인 부를 때, 우리가 그냥 그게 거룩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우리 클 때는 너무 신이 나서 술 먹고, Father, leave us through 바빌론, 이런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뭐, 그게 춤추는 뭐, 건 줄 알았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때는 빨리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러면서 막 가사를 잘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안돼 해도 바벨론이 어디 있는지 그게 강가가 뭔 말인지 모르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노래 부르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음악도 좋고. 그래서 희한한 노래죠. 그래서 노래를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히브리인의 합창 그리고 그 보니엠의 노래 같은 걸로 우리는 사실은 그게 기쁜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하라 했을 때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음악이죠. 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니, 거룩한 찬양을 어떻게 술집에 가서 노래 부를 수 있나, 이 말이죠. 진짜로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성가대, 레위인의 노래하는 자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때는 성가대 빨리 끝나면 설거지하러 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명곡이 나오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5절 이야기가 이제 그, 그 보니엠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잊어버린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가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래 놨는데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77년도에 산 한자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지금도 읽어보면 글자 모르는 한자가 많이 있는데 그, 그, 그런데 77년도에 사서 그 성경을 보면 제조라고 그래요. 제주가 아니고 제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64년도에 처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경이 첫 번째가 64년 판입니다. 그 전에 거는 뭐 다시는 출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고 64년에 초판했는 것이 우리 77년에 볼 수 있었는데 보니까 똑같은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죽 성경이고 하나는 가죽 성경 아닌 게 있는데 하나는 홍영예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전중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77년도면 제가 대학 3학년 때 처음 이제 이걸 사고 78년도에 홍영예가 샀습니다. 그리고 79년 봄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4년 판 성경이 굉장히 기념판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조라는 말이 적혀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모든 것은 제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무슨 재주가 있느냐? 내 오른손이 노래 부르고 악기 다루고 그렇게 오른손이 하고 있는데 그 오른손이 재주가 없으면 노래를 못 부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잊으면 내가 노래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모든 재주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단어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백두 예루살렘 이러면은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멘 이러지만 지금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성경으로 돌아가자. 묵상하자. 이런 뜻이구나. 말은 그렇지만 다른 일이 더 바빠서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예루살렘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입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해도 나는 좋다는 거죠. 그걸 가장 음, 최고로 친다는 거죠. 차라리 번거로가 내가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 않느니 기억하지. 차라리 벙어리가 되겠다. 그런 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멋있죠. 아름답죠. 말로 하면 좀 딱딱하고 좀 과격하고 이렇지만 이것은 그게 분명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니. 그 왜 바벨론에 걸려가 가지고 왜 에돔을 자꾸 그렇게 이, 저주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영향력이 제일 크지만 제일 머릿속에 미운 거는 이 시누이라.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아주 그냥 꼭지를 돌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와줘야 되죠. 흐를 때 우리 손잡고 음, 이겨 나가자. 우리 다 같은 입장 아니가 어려운 입장을 벗어나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를 아주 솔로몬 성전 그 싹 없애버리세요.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만약에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째 노래를 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제 그림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쓴 거라면 이건 아직까지 흘러보지 않았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이럴 때 같이 협력을 해서 예루살렘을 망가뜨린 거죠. 그만큼 음, 도움이 안 되고 괴롭힌 거죠. 우리 집이 망한다 이러면 이웃집 사람들이 막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아줘야 되는데 같이 와가지고 함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날이 되도록 너희들이 꼭 그렇게 허물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공의를 하나님 앞에 내거는 겁니다. 우리는 에돔에 대해서 손을 안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우리 멸망하던 날을 그들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어, 망하는데 그럴 때는 왜 딸이라고 하느냐? 불쌍할 때는 다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로나, 멸망할 바벨로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참 잘 나가는 강대국을 멸망할 딸 무슨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면 붙들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뭐 설교 때는 할 수 있어요. 설교하다 붙들려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바벨론의 그 못된 행실이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는 블레 저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무자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음, 일어날 때 사위 예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고레스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바벨론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고 자라면서 인적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바벨론이 스스로 휙 무너져 버렸지. 이렇게 막 제국이 점령해서 막 학살하고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벨론 우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코를 끼워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라. 철사를 끼워가지고 흩어지게 되라.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복은 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정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세게 치면요. 네가 내 해초리를 쓸라 했는데 네가 아주 주인 생세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혼내줍니다. 이 바벨론이 그랬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야단칠 때. 마지막 구절 읽어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8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아이를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이거를 원수 갚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니는 내 말만 들으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네 원수를 네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은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정리를 해놓은 거죠. 예레미야 51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망할 때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따라하기만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히브리 노예의
노래들의 합창은 이탈리아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인데 그 나부코 중에서 그 나오는 이 희극은 오페라는 그 이탈리아의 제2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국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꼭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부르는데 이 가사가 이게 뭐 소유권이 있어서 제가 그냥 잘 안 보기 그냥 쭉 달아서 써놨습니다. 한번 어, 이 기회 아니면 못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내 마음아 마음아 황금빛 황금빛 날개로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날아가 앉아라.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 바람 네.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빼앗긴 내 조국 내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영광의 하포의 노래 소리 소리 이제는 더 들려오지 들려오지 않네. 않네. 마음속에 마음속에 바로 새긴 새긴 옛 기억들 기억들 다시 한번 들려주려마. 우리 우리 모두 가슴 치고 치고 울며 울며 서러운 꿈, 삶을 삶을 일깨웠지. 일깨웠지. 오 오 하나님, 여기서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 이 노래 가사는 번역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했습니다. 만약 이게 국가 프로젝트라면 나라에서 돈 대가지고 번역하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가사가 되지만 각자 따로 썼기 때문에 잘못 쓰면은 또 소유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 M의 리브 오브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가사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온을 기억하며 기억하고 울었도다. 그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청하며 우리를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기쁨을 청하고 청하고 자기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를 노래하라 합니다. 함이로다. 우리가 우리가 이방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여호와를 노래를 노래를 부를까? 참 정겨운 노래고 신나는 노래인데 내부 가사는 이렇게 진지한 진짜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애절한 것이 없는 그런 노래 가사였던 것이죠. 오늘 어, 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예루살렘에서 진중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노래가 쫓겨 진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쫓겨나서 진중하게 부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유대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환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적이 없다, 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면 나를 얘기한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쫓겨나서 하나님의 찬양을 강제로 부르게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겪은 사람들인가? 겪은 사람들입니다. 안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억울할 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백성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잘난 척하지 말고 못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노래를 귀하게 여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부르게 되는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무거워지고 진중해지고 신중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온전히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만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